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우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유익하게 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도우소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몇 주간에 이제 걸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또 앞으로도 이제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당분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 구원의 근거, 구원의 진행 과정,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어떻게 믿고 살아가야 되는지 또 잘 여러분들이 살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디도서 3장의 근거에서 이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드렸고 또 이제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은혜에 의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에 의한 것이고 성령의 중생에 의한 것임을 말씀을 드렸어요. 대속이라는 것은 이제 속한다라는 것은 값을 치른다라는 거예요. 속한다라는 것은 값을 치른다라는 건데 대속한다, 대신 값을 치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져서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값을 치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옥에 가야 됩니다. 지옥에서 영원 형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죄값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죄값을 받으면 우리는 이제 지옥에 가서 영원 형벌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멸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인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수님으로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값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한 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값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게 된 거죠. 그것을 이제 대속하셨다. 예수님이 대속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제 예수님의 대속에 의한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데 그럼 우리 인간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럼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라는 이러한 질문이 생기게 되죠. 결코 아닙니다. 인간도 반드시 인간이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 믿게 해주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이 믿는다고 자식이 대신 천국 가는 거, 대신 믿어주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자기가 믿어야 되고 자기가 회개해야 되고 자기가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인간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이 이렇게 자기가 믿고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견디는데 근데 그 인간의 모든 행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믿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믿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내가 믿고 내가 회개하고 견디는 것이에요. 이것을 헷갈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은 없고 내가 먼저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랑 나랑 같이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세 전에 은혜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니까 내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유지하시니까 나도 진행하고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무리 하시니까 나도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당연히 내가 믿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견디고 인내하는 것인데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죠. 근데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계획과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가 믿고 회개하고 내가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알게 될 때 인간의 자리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만하지 않게 되죠. 예를 들어서 구원은 이제 내가 믿는 거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와 그러한 섭리 가운데서 내가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믿은 것이다, 내가 먼저 이룬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게 되죠. 교만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냥 나도 내가 먼저 시작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교만하죠. 내가 이룬 거니까 내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뭐 은혜 주셨으니까 그럼 내가 조금은 감사하겠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참된 안식과 위로를 얻게 돼요. 이 끝부분에 대해서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진정으로 감사해서, 억지로가 아닙니다. 너 똑바로 하지 않으면 구원 취소돼, 그러니까 똑바로 해, 이런 강압이 아니고 정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마치 선교사님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일평생을 살아왔는데 그냥 얼마나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다 포기하고 아주 위험한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권으로 선교를 나간단 말이에요. 그들이 나가지 않으면 내가 큰일 날 것 같아서, 벌 받을 것 같아서 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 부모와 형제 자매들이 나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붙들어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자발적으로 나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등하게 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인간이 더 열심을 낼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 게을러질 것 같고 열심히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올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에는 정말 가지 말라고 붙잡아도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나라 선교가 시작된 이래로 우리나라에 한 3,000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에 지난번에 98장 그러한 작상한 선교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라 오자마자 돌아가신 분도 있고, 오자마자 사모님 돌아가신 분도 있고, 아무튼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기 왜 왔습니까? 감사해서 온 거예요. 어떻게 그랬을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명 주심이 있었죠. 그러한 것에 의해서 이렇게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인간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오늘 그 8장의 전체적인 내용, 오늘 8장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아주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여러분들이 8장을 펴놓으시고 이렇게 또 같이 또 성경을 읽을 때 같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8장 전체에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지난 시간처럼 디도서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한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계획하심에 의해서 구원하신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에 근거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순서는 좀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그게 디도서 3장, 로마서 8장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말하는 것은 오늘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게 되니까 이제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냐? 그 7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 7장에 나오는 바울은 구원받은 바울입니다. 구원받은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살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을 살피니까 자신은 너무나 죄된 존재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도로서 이렇게 로마서를 쓰는 정도로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데, 근데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니까 자신이 너무나 죄된 존재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수십 년 했지만 여전히 자기 안에 죄된 소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된 소욕 하나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더 바울은 지금도 진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가 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죄된 소욕을 따라서 게을러지기도 하고 나태해지기도 하고 정말 오직 모든 것을, 모든 순간을,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렇다 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사도가 되어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자기가 정말 나는 스스로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구나. 나는 스스로 죄의 종노릇을 벗어날 수 없는, 사탄 마귀의 종노릇을 벗어날 수 없는, 참으로 어찌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깨달아 알고 바울이 절망을 합니다. 그래서 7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사망의 비참함에 처해 있는 자구나.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비참함에서 건져낼 수 있는가? 누가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나를 누가 구원할 수 있는가? 누가 구원해 줄 것인가? 라고 이제 바울이 탄식을 했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절망했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의 길을 찾게 되죠. 어디서 찾았습니까? 자신의 행위, 자신의 아직까지 살아온 그런 믿음의 행위, 그 헌신적인 행위, 그거에 근거해서 구원의 길을 찾았습니까? 자신의 의지,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 자신의 권세,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에서 그 구원의 길을 찾았습니까? 아니에요. 어디서 찾았습니까? 오늘 1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구나. 심판을 받지 않는구나. 하나님에게 그 죄인이 받아야만 되는 그 심판,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만 되는 그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을까? 왜 구원해 주실까? 그 이유가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4절 보게 되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말이 어려운데 전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3절에 다시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그랬을 때 크게 전체적으로 말하면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이고 더 작게 요약을 하면 이제 좀 더 하나님의 법이고 그것을 종류가 있어요. 율법도 세 가지 종류입니다. 새벽에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 종류는 이제 도덕법, 십계명, 그 다음에 의식법, 그 다음에 의식법, 제사법, 그 다음에 시민법, 이스라엘의 국가법입니다. 그 자세한 설명은 이제 다른 새벽 예배를 지난 어제 그제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러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그렇게 나누면 이제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더 핵심적으로 요약을 하면 이제 십계명이 하나님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하나님의 법인데 그 율법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성경이 내 앞에 있다고 해서 구원 얻는 거 아니죠.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구원 얻으려면 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어렸을 때에도, 나이 들었을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부할 때에도, 아플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전혀 그런 거에 이렇게 간섭받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항상 한결같이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지켜야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생명을 얻는 법이잖아요. 이 생명을 얻는 말씀 아닙니까? 생명을 얻는 법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생명을 얻는 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자다. 지킬 수 없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 형벌을 받죠. 문제는 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신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벌이 얼마나 어미하고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형제한테 이 바보야, 미련한 놈아, 하나님도 모르는 이 미련한 놈아 라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한 형벌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불이에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법입니다. 제가 말한 거 안 지켜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켰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그것이 지옥불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선한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의 도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속하게 하신 거죠.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킨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떠넘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히 가시관이 이렇게 머리를 찌르고 그 다음에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못이 박혀서 너무 아프고 그러한 육신적인 고통도 물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담당한 고통이지만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쏟아내시는 그 공의의 진노, 지옥 형벌의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부활절 되면 필리핀 그런 데서 이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것도 이렇게 아주 자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예수님의 고통을 체험했다 그러는데 아주 얼토당토 않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십자가에 이렇게 손발 못 박히는 고통이면, 아니 사고로 손 잘리는 사람, 다리 잘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 고통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은 그런 고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무서운 진노, 공의의 진노, 공의의 형벌,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거예요. 그래,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우린 거저 받았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들의 행위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24시간 잠자지도 않고 정말 우리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24시간 노력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죄값을 치르겠어요? 죄값을 하나라도 갚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라도 갚는다 치면, 하나 갚았는데 100개, 1000개, 10,000개 죄를 짓는데 그걸 언제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그 죄값을 갚는다고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죄는 1000개, 10,000개 더 늘어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죄값을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죄값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에요. 근데 그 영원한 지옥 형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그 바울이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렇죠, 인간이 율법을 지켜 할 수 없죠.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그래서 구원 얻게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지켜서 얻은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어디를 펴도 바로 이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이제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구원하신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절에 4절에 다시 보면 2절에 보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죠. 우리는 그 전에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고 죽어있던 자들이죠.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로마서 또 우리가 1장,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우리의 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온갖 죄악을 쏟아내고 그 다음에 우리 발로 온갖 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죠. 근데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고, 인생이 뭐 있나,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인생이지, 이러한 진짜 탐욕을 따르는 사람이었죠. 그게 바로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이렇게 볼 때에 그 뒤에 악한 사탄 마귀가 무서운 괴물이 이렇게 그 뒤에 서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거 보지 못하잖아요. 그럴지라도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고 인생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지 라고는 그러한 생각 자체가 사탄 마귀의 괴계에 속고 있는,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지도 않는 거죠. 그러한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남들보다 우리가 잘나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의 눈을, 그렇게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고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들의 눈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깨닫는 돌 같은 마음을 옥토같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된 신이구나. 내가 정말 큰 죄인이구나.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셨구나.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게 되겠구나.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앞에서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성령께서 내 눈을 여시고 내 귀를 여시고 내 마음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구원자구나 라고 그렇게 믿게 되고, 예수를 그렇게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를 믿는 자를 죄와 사망의 법, 죽음에서 지옥 형벌에서 악한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다. 이렇게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4절에도 다시 보게 되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장, 그리고 전체를 보게 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따르게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은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무엇입니까? 이거 다 지켜야 구원 얻는다. 그렇죠. 이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우리가 지켜서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킨 것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율법의 요구, 다 지켜야 구원 얻는다, 의로운 자가 구원 얻는다라는 그 요구가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게 되면 계속해서 육신을 따르지 말아라. 육신이라는 것은 그 전에 이제 우리의 죄된 생각, 좀 더 이제 하면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도 다 육신적인 생각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영을 따르라, 성령을 따르라. 성령이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라. 성령이 인도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이제 영생을 얻는다. 이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제가 쭉 한 16절까지 쭉 한번 읽어 드릴게요. 성경을 같이 이렇게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5절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영의 일이라는 것은 뭐 신비하고 이상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이게 영의 일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당연하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용서를 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악한 불신자들만 원수가 아니라 구원은 내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이 말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죠. 무슨 수로 기쁘게 하겠어요? 수십 년 믿음 생활했는 우리들도 지금 신앙 수준이 요 정도인데 무슨 수로 기쁘게 하겠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렇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데 성령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아직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아직 우리가 봤을 때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탄식을 했잖아요. 나는 도저히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는 비참한 곤고한 자구나 비참한 자구나 이렇게 탄식을 했잖아요.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말 자랑하고 내세울 게 없어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불신자 여러분 내가 한 신앙생활 30년 했습니다. 저처럼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천지 온 인류 역사 가운데 나만 따라오면 나처럼만 신앙생활하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완전히 의롭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거기에서는 죄도 없고 아무 다른 악한 것들도 없죠. 모든 것들은 지옥에 던져질 것이고 거기에서 완전히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이제 영생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로 10절이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스스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다른 말로 성령이 너희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주고 말씀을 가르쳐 주는 대로 믿고 따르라.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해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라.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절부터는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일지라도 고난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은 읽지는 않겠지만 좀 설명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일지라도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 중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너희들로 기도할 것을 알려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 중에서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잘 견디고 인내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할 줄 알죠. 만사형통합니다. 만사형통하는데 어떤 만사형통이냐? 돈도 차고 넘치고 건강도 뭐 아무런 약도 안 먹을 정도로 항상 건강하고 모든 일들도 정말 길이 척척척척 열려서 비단길 꽃길을 걸어가는 그런 만사형통이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의 만사형통인데 거기에는 고난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복 받을 거야, 걱정하지 마.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수요일날 욥기를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욥기 1장에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죠. 모든 수많은 재산들 다 약탈당하고 자기 자녀들 다 죽었죠. 그리고 또 자기도 병이 걸려서 정말 오늘 내일 할 정도로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주시기만 하시냐? 항상 복만 주시는 하나님이시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욥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또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무엇도 주신다 그랬습니까? 화도 주신다 그랬어요. 재난도, 악한 것도, 나쁜 것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욥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자기도 병들고 그렇게 정말 무서운 재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바란다. 그래서 원망불평 안 한 겁니다. 자기 의지가 강해서 이를 악물고 원망하지 말아야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자녀를 키울 때 자녀에게 어떤 때는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죠. 그러다가 얘가 이빨이 썩겠다, 아니면 건강이 약해지겠다, 그럴 때에는 그 제공했던 것을 우리가 거두어 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항상 잘한다 합니까? 그러지 않죠. 잘못했을 때에는 회초리를 들어서 따끔하게 혼을 내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는 항상 복만 주셔야 되고 주신 것은 다시는 가져가지 말아셔야 되고 그 화는 절대로 주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또 고난이 있냐면 우리가 적당히 살면 문제되지 않지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첫 번째로 방해거리가 있는데 내 죄성이 나를 방해합니다.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요. 적당히 믿고 싶어요. 그 모든 말하는 것도 신경 쓰고 행동하는 것도 신경 쓰고 생각하는 것도 신경 쓰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틀린 것은 안 하고 옳은 것만 하고 복잡해. 적당히 살면 편합니다. 근데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내 자신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내 죄성이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죠. 개인적으로 힘듭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 사람들이 방해를 하죠. 세상 사람들이 적당히 믿어, 그렇게 하죠. 유별나게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하죠. 그런데 됐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들은 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
조롱하고 핍박하고 위협하죠. 보세요.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나쁜 짓 해서 그들이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김정은 그 나쁜 사람도 그 북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 믿으면 핍박 안 해요. 근데 나는 계속 믿겠습니다 하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전적으로 믿고 헌신하고자 할 때 이렇게 세상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가 회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온갖 괴계로 회방을 하죠. 그렇게 뭐 사람들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어떤 뭐 여러 가지 특별 기적적인 방법으로도 우리를 회방을 하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셨다가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고 또 복도 주셨다가 화도 주시기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허용하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더 연단케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 갖지 말고 천국을 향하여서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재앙을 사용하십니다. 고난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지라도 그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왜 내 고난을 당하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왜 내가 고난을 당하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고난이 왜 있는가? 여러 가지 원인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원인들을 잘 이렇게 파악하셔서 정말 사탄 마귀의 회방이라면, 세상의 회방이라면 맞서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적당히 믿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런 세상의 유혹과 사탄 마귀의 핍박으로, 괴계로 고난을 당할 때는 맞서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어떤 회개케 하는 차원이라면 회개해야 그 고난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연단케 하는 차원이라면 내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잘 살펴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17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성령께서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아라.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을 의지해라. 성령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기도할 것을 알려주신다. 그렇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 내용이 이 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읽어보시고, 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29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구원이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9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맏아들로, 구원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언제 일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정하시고 때가 되니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부른 거예요. 죄 가운데 있고 세상 가운데 있고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부르셨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부르신 거예요. 누구의 근거에서 부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근거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고 능력 있고 잘해서 부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합니다. 창세전,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의 실현에 의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대속의 공로에 근거한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했길래 우리가 의롭다는 칭찬을 받겠습니까? 안 됩니다, 인간으로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을 하셨어요.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그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고 계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이 계획을 하시고 이루고 계신데 어떤 존재가 성부 하나님에게 대적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존재가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역사를 회방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들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사탄도 안 되고 우리들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무엇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데 그 계획을 누가 취소시킬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완전한 대속의 공로가 가치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대신 이렇게 우리 세상에서도 내가 알았어. 그 뭐 어떤 저기 있을 때 뭐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힘없는 사람, 내가 당신 도와줄게.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 보증해 줄 테니까 당신들 가만히 있어. 뭐 영화나 그런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되죠. 누가 그 권세 있는 사람이 그를 보호하는데 세상에서도 그 함부로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죄 용서해 주셨는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왈부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성령의 역사를 누가 회방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회방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회방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복되고 복된 일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열심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겠습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한 우리들입니다. 지금 여기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일지라도 나처럼 신앙생활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면 정말 구원받겠다 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열심에 달려있다. 우리의 선한 행위에 달려있다.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다.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이 땅에는 단 한 명도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선한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불안해요. 언제 취소될까? 언제 구원이 완전히 그냥 다 날아가 버릴까? 나는 언제 지옥에 떨어질까?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떨지 않겠습니까? 근데 구원이 성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완전한 대속의 공로에 근거해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게을러지지 않겠습니까? 게을러집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은 자녀가 이제는 부모 필요 없어. 그리고 부모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그럽니까? 부모의 사랑을 올바로 많이 받은 자는 그 사랑을 준 부모를 정말로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말아라. 이제 너 일해라. 그래도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그러한 큰 사랑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있는 건데. 괜찮습니다, 아버님. 괜찮습니다, 어머님. 하면서 자발적으로, 억지로가 아닙니다. 자발적인 거예요.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알수록 자발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요. 선교사님들이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죽인다 그래도 예수를 믿습니다. 실제로 옆에서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어요. 그 사람들이 안 믿으면 구원 취소될까 봐 그래서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믿는 거. 죽여라. 난 그래도 믿겠다. 그 다니엘서 3장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죽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여기서 살려주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요, 억지로 안 합니다. 때리고 욕하고 윽박지르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죽어도 선교지로 나가는 거예요. 가족이 말려도 내가 나가는 겁니다. 믿지 말라고 그래도, 죽인다고 그래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 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구원을 얻었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 알면서부터 점점 더 강해지고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이루시는 그러한 열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을수록 그 사람은 정말로 참으로 정말로 본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31절부터 39절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그 계획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의해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에 의해서 이제 행한 모든 우리의 구원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은혜를 받았지만 이 땅에서는 조롱과 핍박과 멸시와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게을러질까요? 나태해질까요? 적당히 이제는 다 이루었으니까 내 탐욕을 이루어야 되겠다, 먹고 마시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인생을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한 거예요. 그건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러한 은혜 가운데 내가 믿는 것, 이런 은혜 가운데 내가 견디고 인내하는, 내가 회개하는, 얼마나 이 모든 일들도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해서 안심하게 됩니다. 10,000만 명이 나를 지키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게 더 안전한 거예요.
그게 제일 안전한 거죠. 그러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나아가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영광과 감사를 돌리게 되고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자발적으로 자원한 헌금 낼 때 억지로 냅니까? 감사해서 내잖아요. 우리 목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잘 깨달아 아시고 또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대로 잘 믿으셔서 참으로 복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또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항상 성경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